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곧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가리키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값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 그것은 곧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것. 자,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4장 바로 이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어떠한 사랑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아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이런 영광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 못한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그 영광의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 대통령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자랑할 만하겠는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 대통령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원리와 같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지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 또 우리가 얻은 의로움, 우리가 얻은 영생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설 중이다. The kingdom of God is under construction.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건설 중이다 하는 것이 정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도 마찬가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 있는 대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소위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합니다. eschatological tens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그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 얻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탄식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갈등 구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까? 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났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장래 영광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비록 현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미래에 주어질 구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되어질 우리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누가 나타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지만, 그리고 영적으로만 우리가 교제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모하던 예수님을 이제 계신 그대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단 말.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소망이 있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장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서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이 죄는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는 삶.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이 자기 죄 있는 본성과 불의,
그 죄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즉 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전에는 죄에게 종놀이 됐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아니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의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점점점 이제 깨끗해져 나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윤리적인 강론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이 불의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이 죄 많은 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연 내가 오늘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았는가 점검을 해보면 틀림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언어 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이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 당연지사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한 거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자연인들은 그건 전혀 불가능했지만 이제 중생자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앞에 2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양반집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른들이 당부할 수 있겠죠. 너는 그야말로 이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이들 교훈했단 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퍽퍽 쓰러지고 실패만 너무 빈번하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반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양반집 후손인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말하자면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럽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과 의롭다 칭함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이런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세월 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식하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주관하사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